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속의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의 언약, 대속의 언약을 주신 것인데, 문제는 이 짐승의 피는 죄를 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보라색 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아니에요. 공장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건 어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26절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초림의 사건을 흥미롭게도 세상 끝에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2000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초림의 사건으로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이고, 이 종말의 때는 재림의 사건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완성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은혜의 시대는 곧 종말의 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 모임 자체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그렇죠. 종말에 대한 믿음,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말을 안 기다려요.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 고난이 있어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생길 터입니다. 여튼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듯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 다른 말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종말의 때, 은혜의 때를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무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끊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앞에 그 설명해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열심히 이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열심히 나오세요. 영성교회 뭐 들어오니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만. 그것도 지성소에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때 피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은혜를 우리가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은혜 받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열심히 나아가자.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국률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되 해봅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안 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대속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진실한 마음, true heart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나옵시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교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강이 흐르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적셨다? 발로. 나와야 돼.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오니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합시다. 내부주 예수를 조금 더,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부르실 때 낯설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권면의 말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3절에 나오는데 소망을 굳게 잡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나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여기서의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하시는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헬라어로 보면 텐 호몰로기안 테스 엘피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어. 뭐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입니다. 이거 굳건히 잡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굳건히 잡읍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광야길을 지날 수 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니까 불평원망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가운데 하나 뭐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그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갈 때 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하고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잖아. 근데 베두인들은 나침판하고 지도가 필요 없어요? 자신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베두인들을 생각하시면 돼. 그 사람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베두인을 쫓아가야 이 목자를 쫓아가야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나침판하고 지도가 중요한데 이거는 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나침판과 지도가 있으므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좀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는 이곳이지만 지도를 보니까 지나가니까 여기 지나가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게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듭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헛된 것에 그냥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젊은 나이지만 죽고 싶더라고. 야,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지 정말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 제가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해서 뭐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그냥 거세가 돼버려.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는 부귀 영화, 세상의 일각이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시죠? 지난번 성지순례 가지고 와드럼 갔더니 이건 뭐 될 것도 아니요. 마사다 올라갔더니 그때 뭐 기온 한 32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빛은 어마무시해요. 아주 시원한 때라 그러는데 한 52도까지 올라가니까 거길 지나니까 우리가 보기엔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니까 사막을 지나보니까 거기가 적과 꿀로 보여. 또 그냥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광야길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이걸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만 무사히 이 광야길을 지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좁은 길이다. 길이 협착하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 천년이가 적다. 해봅시다. 어렵고 외로운 길이다. 예수 믿음을 삼박자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에요.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광야 길이 힘든 길이지만 여기를 지나면 뭐가 나와? 가나안 땅이 나오니까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믿음 생활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거기에다 믿음 생활까지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거 뭐 직장 생활 안 합니까? 사업 안 합니까? 거기다 믿음 생활까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예요. 해봅시다. 원래 힘든 거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서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지치지 않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럼 믿음의 여정을 갈 때도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서로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 동력자가 있었어요.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적이에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지만 이 다윗이 있는 한 왕이 되기 힘든 거예요. 다윗을 제거해야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특별히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돕고 용기를 주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알려주고 낙심이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힘내라. 나는 네 신하가 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여기 보니까 근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우리가 격려해줘야 돼. 내가 쓰러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쓰러질 땐 또 내가. 할렐루야.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줬고, 그 다음에 뭐 길보아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유일하게 남았던 무비보셋, 쫓는 발이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자처럼 돌봐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옆에 분한테 좀 격려합시다. 승리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네,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을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서로 돌아보라. 예, 그리고 25절 연결된 말씀이긴 한데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 24절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를 따르는 어떤 사람의 싸움을 찾아가고 오직 권하여 내가 가까운 곳으로 더욱 피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하지 말고 모이게 힘써라. 봅시다. 모이게 힘써라. 이 모이기를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피시나고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나고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 특별히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 모이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24절의 말씀과 연결지어 해석해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기 힘쓸 때 그날이 가까웠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될 일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모닥불과 같다 그랬죠? 이 나무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있으면 상승작용이 일어나. 큰 불이 되지만 그 나무들을 다 흩어놓으면 꺼져버려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찬양하고, 물론 혼자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네, 해봅시다. 모이게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시 그날이 가까워서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예비하고 믿음을 뜨겁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히데크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혼자만 가지 마시고 함께 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믿음 생활하다가 함께 갑시다. 또 다섯 번째 주신 말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
여러 번 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 3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설명하기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약속이 그냥 a promise가 아니라 the promis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얻기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한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서도. 대충 계산해보면 한 200만 명이 넘었어요. 남녀노소를 이렇게 다 같이 합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남자 장정은 누구? 2명밖에 없어요. 30만 분이지. 여호수아 갈렙밖에.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넘어졌죠. 꼬린지 좀 앞에서. 어디서? 무리바 연못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불평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혈기를 부렸어요. 하나님은 저 반석에다 지팡이를 가리켜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중들 날고 2번 쳤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제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봤어요. 정말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끊임없이 솟구쳐요. 그게 페트라 지역에 사는 관광지대 아니에요. 여관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는데. 농사도 짓고. 신기해요. 정말 보면 신기해. 아무것도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데인데 물이 나와요. 이게 뭔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리바 연못이라고. 물론 고고학자들이 무리바 연못 추정지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이 무리바 연못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어디?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왜 하필 느보산인가? 그쪽에서 보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거리고 다 보입니다. 그쪽에서 날씨가 맑으면 그걸 딱 보게 하고선 데려가신 거예요. 끝까지 좀 인내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런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혈기 부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합시다. 해봅시다. 여기 거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잘하자. 마지막까지 잘하자. 그렇죠? 신앙생활은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끝이 안 되면 가른듯하고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어도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편강도라도 될 수 있는 건 아니요.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가끔 저희 교회에도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편강도가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 그렇죠? 가나안 땅, 천국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믿음 자체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예.
믿음 생활은 전진만 있어요. 후진 기억 없습니다. 예. 그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주님을 따라가노 오직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게 뒤로 물러가다가 드로우백,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22절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는 draw n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 반대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draw back.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이 뭐예요? 퍼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멸망과 심판 혹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멀리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왔으면 어디만 앞만 보고 가야 돼. 가나안 땅만 보고 가야 돼. 근데 드롭백했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어딜 돌아가? 애굽 땅을 돌아갔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 어떻고 자꾸 드롭백해. 그 침륜을 받았지. 다 망했잖아. 심판받고 멸망했잖아. 드롭백 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도 그랬잖아. 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알성을 향해. 도피성. 소돔성이 여기 있으면 소알성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저거 할 때, 심판 내릴 때 돌아보지 말아라. 머뭇거리거나, 거기 보면 정확하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중간에 광야에서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침륜에 빠져.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뒤돌아보다가 본능적으로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본능적으로. 왜? 마음이 어디가 있어? 소돔성에 가 있죠. 아, 저기 다이아몬드 감지, 저기 뭐 집, 평당 한 1억 되는 집. 그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그렇지. 드롭백 했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계셔. 몸은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멀리 가 있지만 항상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계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드롭백 가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뒤로 물러가다가 드롭백인데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 슈링크백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움츠러드는 거예요. 믿음에 길 걷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움츠러들여 가지고 그렇게 어찌 보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십자가의 사건 앞에 또 예수와 같이 있지 않느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충청도 광원인데 갈릴리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가 도시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 지역이에요. 경인 지역이고 갈릴리는 이게 시골이요. 강원도 같은데 강원도 충청도. 들어보니까 강원도 사투리거든. 그쪽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드로우백 했어요. 슈링크백 했습니다. 움츠러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자기도 모르게. 물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됐지만 여러분 수요일날 그 설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가에서 그 설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으면서 드로우백 하면 안 돼요. 슈링크백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 버릴 결단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 뱃집에 대해서 머뭇거립니까?
그 슈링크백해. 이게 좀 찜찜한 걸 알면서도 왜? 내 가진 재산을 포기한 마음의 결단이 안 돼 있어요. 비겁해서 그래요. 비겁해서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할 사람들 여러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겁한 자예요. 해봅시다. 비겁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죽어야 될 때인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슈링크백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다가 멸망의 퍼디션, 멸망의 길을 갑니다. 슈링크백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여라! 그러고 나가죠. 마지막 때는 분명한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결단을 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밭에 감친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버려. 재산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예수라는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필요하면 직장도, 물질도, 친구도, 이웃도 내 목숨까지 버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슈링크백해. 결정적인 순간에.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었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했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죽여라. 죽여라. 지난주에 그죠?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 관한 글을 몇 달 전에 제가 올린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일루미나티 뿌락치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한가한지 그러더라고.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내가 재개시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는 뭐 곧바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뭐 2번 해가지고 다시 뭐 재개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슈링크백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움츠릴 이유가 없어. 얘네들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응?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슈링크백해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죽여라 그러면 돼요. 죽여라.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싸울 때. 죽여라 그러는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주먹 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러가지 맙시다. 해봅시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덤비세요. 대적하면 사탄마귀도 물러가면 돼요. 그래서 또 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거 뭐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 보면 일루미나티 상징들 있잖아요. 예. 남근사 종탑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십자가도 뭐 호루스의 눈처럼 만들어놓고 그랬더니 거기에 봤더니 댓글을 봤더니 그 건축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 근데 원래는 한 980억인가 들기로 했대요. 근데 실제로 한 3천억 이상 든 걸로 생각합니다. 능력자예요, 고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누가 설명을 해놨더라고. 글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오정현 목사 그 얘기를 했더래요. 어느 뭐 세계적인 건축회사에 맡기면 그 비용을 40 내지 50%를 깎아준다 그랬다고. 일루미나티 기업이지. 누가 여러분 40% 50%를 깎아줘. 미친 회사지. 외국 회사 하면 더 받지. 뭉탱이 돈이 들어간 거야. 그거 보고 그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게 설계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전시안이 들어가고 남근석이 들어가고 원래 설계도 그게 바뀐 거예요. 그 건축회사가 다시 재설계한 거예요. 일루미나티 기업이지. 그 얘네들은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강남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건축할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낀 거지.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오정희를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통째로 변질시키기 위한, 종교통합에 변질시키기 위한 얘네들이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몇천 원이고 뭐 껌값이지. 유태자본가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건축했구만. 오정인이 능력 있네. 능력 있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영혼을 판대까지. 그런 일로 슈링크백 하면 안 됩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물러가는 퍼디션, 멸망에 빠져. 심판에 빠져.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죽으면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슈링크대 움츠러들지 마시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날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천국과 영생의 소망, 휴거의 소망, 굳건히 붙들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서로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줍시다. 서로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모이게 힘쓰라.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십니다. 약속을 받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믿음들을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믿음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